부활에 관한 교훈, 마가복음 12장 18절. 부활에 관한 교훈. 이제 계속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 개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무리 짓는데, 오늘 또 한번 이 똑같은 얘기를 갖고 저나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18절부터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거를 공격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째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안 믿어요. 또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뭐 있는가 하면요, 내세에 대한 기쁨도 슬픔도 없어요. 내세가 없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세에 기쁨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슬픔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핵심을 주는 이야기는 부활이 있다. 아멘. 이 핵심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는 걸 믿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만 믿는가 하면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뭐만 믿어요? 성경 다 구약 성경 다 있는데 뭐만? 모세 오경만 믿어요. 요것만 믿고 그 뒤에 구약은 또 믿지도 않아요. 근데 잘 들립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수혼 제도라고 그러죠. 수혼 제도. 또는 계대 결혼. 다른 말로는 신명기 25장 5절에 이런 거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죽은 형수님을 동생이 받아들여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동생을 통해서 난 아기를 형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여자들이 다른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걸 막는 것이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집안의 전통이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그 지파의 재산을 만약 이 사람이 다른 이방 남자랑 결혼하고 이러면 이 재산 물질의 문제가 땅이나 재산이 딴 데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수원제도 혹은 계대 결혼해서 여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그렇게 형님이 죽으면 아기 없이 그냥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을 받아들여서 결혼하는 거죠. 사는 거죠. 부인이 여러 명이 되겠죠. 형수님하고. 예. 그런데 그 형수님이 동생하고 낳은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형님의 호적에 올려야 된다. 이 법입니다. 예. 신명기 5장 25장 5절에 10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다 읽기로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 뭐 따지기로 하고. 그럼 여러분 구약의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예요? 예. 창세기 38장 6절에 10절. 예. 여기 지금 엘이 있고 오난이 있죠. 엘이라는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그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봅시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예. 그게 여러분 보면 엘의 부인은 누구예요? 다말이라는 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이 악하니까 데려가 버렸어. 근데 오난 보고 엘을 대신해서 혼인하라 그러니까 예, 성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밖에 배설했다. 그 뭔가 하면 자기 씨가 안 되고 형의 씨가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오난도 데려갔다. 그래서 계대 결혼의 전통이 엘과 오난이 제일 먼저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루트하고 보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에 보면 룻기 2장 1절에서 하죠. 룻기 2장. 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한번 더 봅시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루키 이제 4장에 가서는 원래 그 남편의 형제가 없으면 주로 남편의 형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남편의 형제가 없을 때는 남편과 가까운 친척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원래는 여러분잖아요. 보아스 말고 한 사람이 있었어. 보아스가 뭐예요?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래요. 자기는 이걸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룻과 보아스가 이 계대 결혼을 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 나온 사람이 누군가면 오벳이라는 사람. 다윗의 할아버지. 아멘. 오벳이라는 여기서 낳은 자식이 오벳이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는 이런 계대결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오난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이게 두 번째 사건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고 지금 한번 전해드린 거고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둬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첫째는 얘들 뭐야? 천사 안 믿죠. 그죠? 근데 모세오경에 천사 많이 나오잖아요. 왜 얘들은 천사의 존재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활을 안 믿어. 내세가 없다. 근데 성경에 내세가 있다는 구약 성경이 뭐야? 몇 군데가 있는데 한번 샘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욥기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26절이 연결되네.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욥기 29장 25, 26절은 뭐예요? 내세가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서 사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그게 뭐야? 내가 육체가 죽으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디에서? 육체 밖에서. 이거 욥이 하는 얘기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라? 보리라. 그래서 뭐 내세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의 예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또 하나는 이사야서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이거 부활한다는 얘기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뭐예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것도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다니엘이 한 말인데, 이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게 성경에는요 죽은 거를 잠잔다 표현을 하고 또는 낙원에 가 있다, 이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지옥을 가기 때문에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에 내세가 있다 그런 얘기.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말을 내가 지금 이걸 꺼내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지적을 하거든요.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보면 12장 24절. 이제 이런 거죠. 23절도 좀 24 좋습니다. 됐습니다. 24절도 확대시키죠. 자, 여기 보면 이제 7 형제를 다 이 여자가 살았는데 천국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첫째 뭘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내세가 있다고. 아멘. 성경에 구약에 지금 신약은 없습니다. 얘들 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에 욥기나 이사야나 다니엘 보면 분명히 뭐예요? 확실하게 내세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뭘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첫째는 성경도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걸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거라고요. 우리 성경 구절은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맡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사무불량 매일 외웠던 거죠. 아멘.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뭐 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여기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창조를 안 해도 뭐 무에서 유를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무에서 유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안 믿어.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다고요. 또 하나 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 이삭을 제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토막을 내서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예수님은 뭘 모르냐? 너희들은 성경도 몰라. 여기 이 성경에 다 있잖아. 내세가 있다는. 또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도 부활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 그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에 이 사람들을 믿는 모세오경을 한번 봅시다. 예. 창세기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 여기 보면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갔잖아요. 천사가 모세오경에 나온다니까요. 15절에도 한번 보세요. 요 구절 15절에. 시작.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을 가더라. 여기 보면 뭐예요? 또 천사가 또 나오잖아요. 왜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은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천사가 있다는 거. 안 믿는다 이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번 봅시다. 28장 12절 창세기.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이 창세기 이 사람이 모세 오경만 믿어도 오경 안에 천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도 천사가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과 대면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왜 사두개인들은 창세기에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들은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럼 우리 내가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먼저 찾고 끝내야 되나? 이겁니다.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저기 허영수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오셨다가 무슨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한방으로 암을 치료하겠다고 뭐 중국에서 한 1년 있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거 또 하더니 또 뭐 국립암센터 거기 가서 뭔가 그 암을 치료하는 게 한방 치료가 또 한국에 또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사모님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사모님 보러 막 일산을 갔어요. 좀 그날 제가 조금 서둘고 싶었는데 딱 도착하니까 사모님 30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직 몸이 식지도 않은 상태죠. 따뜻한 상태. 그래서 사모님이 딱 그 앞에 가더니 이제 시신이 이제 그 영안실로 가려면 뭐가 이렇게 의사의 사인이 있어야 되나 봐요. 죽었다 이런 게. 한 30분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 시신을 안고 나오는데 휠체어에 끌고 나오는데 우리 사모님 환상을 딱 보더니 사모님 천국 가셨다. 예, 하늘문이 확 열렸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요 죽으면요 반드시 영과 육이 분리돼서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한테 지금 온 그거는 결국에 그거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이 사두개인이 와서 얘기하는 아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는데 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한테 도전하면서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천국 가서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고 예수님한테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거든요. 야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하늘나라는 뭐하고 같다? 천사들하고 같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남자 여자 가족관계가 있고 자식 넣고 패밀리 가족 단위로 움직이지만 천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천국 가면 우리는 다 천사처럼 산다. 아멘. 자 그럼 본문 한번 봅시다. 여기 25절인가요? 12장 25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렇게 여러분 그잖아요. 아우 재혼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재혼해도 여기는 땅에 있는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아멘. 예, 천국 가서는 뭐예요? 천사들과 같다. 아멘. 예.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없고 하늘에 있는 뭐하고 천사와 같게 된다. 그걸 오늘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 2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사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뭐예요? 내세가 있다. 천사도 있고 할렐루야.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는 이들이 육신은 죽었어도 영으로는 살아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과거에 죽었지만 현재는 다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내세가 있던 그런 세 개의 구절을 내세가 있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그 세 개를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확정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요한 거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여기 중요한 거잖아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건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몸도 죽이고 영혼도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세가 있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과 영혼을 얘기하면서 뭐를? 내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 또 한 구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항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죽어도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놔두었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그게 뭐예요? 내세가 있다. 예, 이 사람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다. 그게 뭐예요? 보응이죠. 보응이란 말은 잘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고 잘못한 사람한테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다? 내세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부활이 될 때는 언제냐 이 말이야. 그게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어디가 낙원에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같이 내려오잖아요. 예. 자, 그럼 여러분 한두 구절 하면 마무리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먼저 죽은 사람은 낙원에 있다 같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이런 부활이 있다. 아멘. 살전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우린 다 뭐한다?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오늘 한번 이렇게 관련 성경을 한번 있는 건 다 배워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욥기, 이사야, 다니엘서 보면 다 뭐예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 사람 뭐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또 얘기했죠. 절 보세요.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 뭘 준비해야 된다? 상급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사람들이 구원만 받았다고 그냥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뭐예요? 다 레벨이 있다. 아멘. 상급이 있다. 그래서 상급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부활은 결론은 뭐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다 살아있다. 그겁니다. 그렇게 사두개인 너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는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은 아직 뭐예요?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반부를 조금 하다가 그냥 말아야 될 것 같으니 조금 더 합시다. 2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 28절부터. 이 28절부터 있는 내용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첫째가 되는 계명. 여러분 잘 보세요. 인천에 마가의 다락방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두 자로 성경을 전체를 딱 두 단어로 하면 뭐냐? 사랑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딱 두 자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아멘. 우리 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게 계명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째 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계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도 사랑이고 이웃에게도 사랑이라 그래요.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무슨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이 내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그게 성경을 다 정리하면 성도들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예. 주일날 한번 찔끔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 31절. 저는요 제일 신앙이 좋았던 때가 고등학교 때 같아요. 기도해서 대학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게 해줬어요. 우리 클래스에 4년제 대학 가는 애들 예비고사 10명 되는데 4년제 대학 그 해 들어간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꼭 학교 갔다 와서 교회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예. 친구가 그래. 야, 내가 너 만나러 왔는데 네가 교회 문 채우고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갔다는 거야. 기도 방해 안 하려고. 그게 그래 야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작정기도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지근해. 지금 이 교회가 다시 불처럼 일어나려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34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33절은 어디 갔죠?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그게 요 한 절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린 그래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축복교회 교인들은 아니면 어느 교회 가도 그래요. 축복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없다고. 근데 그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이 있냐면 정말 징그럽게 없는 사람이 또 그래요. 누구는 사랑이 없다고. 그 사람은 뭔가 하면 사랑을 좀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누군가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좀 사랑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말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10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뭐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저 부분을 즉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남에게 도둑질하고 남의 정조를 빼앗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게 저런 거를 안 할 때 그것이 뭐야? 사랑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그런 얘기. 아멘.
그러면요,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예, 지금 시간을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도 어때요? 아버지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너희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애기 놓는 만큼의 힘든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뭐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닮으려니까, 하나님을 닮으려니까, 성령님을 닮으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형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에 딱 성경을 두 단어로 정리하라.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첫째는요, 첫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뭐 사랑하라는 얘기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게 뭐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 옆 사람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예,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있느라. 예. 그러게 형제를 사랑하는 건 생명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형제를 사랑하면 어디에? 사망에서 생명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사망이 머물러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 이퀄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래서요. 저도 참 한때는요. 막 은사, 믿음, 능력 한때 굉장히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은사 운동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기본이 먼저 더 가야 돼. 예.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는데 보면요. 칼을 간단 말이에요. 예. 딱 마음의 갈구리 갖고는 혹은 칼을 갈고 있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예. 용서도 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이 싸우는 걸로 똑같이 그냥 독을 품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너 사망에 머물고 있는 거다. 우리 원수도 용서하시고 뭐 안 되면 교회 때문에 안 되고 목사 때문에 안 되고 막 귀가 찢어질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날 인사도 안 하더라. 그 소리 하지 말고 지가 먼저 가서 아니야 인사하면 되지. 안 그래요?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는 건 생명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니까 오늘 좀 많이 느끼네요. 그러면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있어. 어디 갔죠? 마가복음 12장 28절 28절 이후 끝에 한 말이 있어요. 좀 더 하나 더 가봅시다. 30 여기 여기 그 페이지 마지막 절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을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결론이 돼서 끝나겠습니다. 악한 자의 예배는 드리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을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요. 기독교를 두 단어로 바꾸라 그러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늘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억울한 일 당해도 용서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예, 좀 예. 아이 우리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예. 예, 좀 그런 사람들도 좀 더 품에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오늘 참 그 말씀 예.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베드로서 4장 8절 따라해보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예,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앞으로는 설교를 이게 두 개의 소재를 두지 않고 이제 한 개를 갖고 하려고 좀 그래요. 예,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한 10절 갖고 그냥 설교를 좀 깊게 하려고. 예. 여러 개를 하니까 두 개만 해도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나 뭐 정리는 되죠. 예,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부활이 존재한다는 거. 아멘. 예.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기독교의 핵심은 뭐다? 두 단어. 사랑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